17강을 시작합니다. 17강도 16강에 이어서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16강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적 식거의 일하고 여십자하고 일은 갈라진 거고 10은 그게 쌓인 게 2개, 3개가 쌓이면 여십자를 이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일석삼극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삼극으로 벌어진다. 이건 뭐 다 아실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여서 이렇게 셋으로 벌어졌다.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석자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에서 10으로 단단해졌다. 그 일적 식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건 하나가 셋으로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쪼개 석자를 썼어요. 그럼 1에서 10으로 이게 갈라진 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갈라진 거고 이것도 갈라진 게 아닌가요? 지금 똑같이 갈라졌는데 이거는 왜 갈라질 석자를 안 하고 쌓일 석자를 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1에서 10까지 벌어진 것 같다가 쌓일 적자를 쓴다면은 이것도 당연히 일적 삼극이라고 해야죠. 일석삼극이 아니라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갈라진 거고 이건 쌓인 거고 그런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자, 셋으로 갈라진 거는 쪼개 석자를 쓰고 10으로 된 거는 그것도 갈라진 게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갈라진 석이 아니라 쌓일 적자를 썼다는 거. 이렇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1이 쌓여서 10으로 커진다.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자꾸만 파고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덩어리예요 지금요. 아니 셋으로 갈라진 거는 그래 갈라졌다고 해서 그럼 10으로 갈라진 건 갈라진 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근데 왜 이거는 갈라질 석자가 아니라 쌓일 석자를 썼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의문을 갖다가 제시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남들이 썼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내 것이 아니죠. 근데 왜 요거는 가를석자를 쓰고 여십자는 가를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문자를 보세요, 여러분. 석삼자는 하나, 둘, 셋 갈라졌잖아요, 벌써요. 이거는 다 갈라지게 썼잖아요, 이거는 지금요. 근데 여십자는 뭐였잖아요. 쌓였잖아요. 문자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단순하게 그냥 서가를 이렇게 가른다? 아니 숫자를 1에서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1에서 3으로 벌어지는 거나 1에서 10으로 벌어지는 거나 다 벌어진다고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를 보아도 다르다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갈라지는 것은 반드시 3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석삼극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철칙입니다. 그리고 3번 갈랐으면은 그럼 1, 2, 3은 거기까지 갈라진 거란다, 숫자가 이렇게. 예? 그럼 4부터는 갈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둔 거죠. 8개를 이렇게.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4부터는 뭐냐면은 갈라지는 상징수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벌어졌으니까, 갈랐으니까 4부터는 모여야지, 이렇게. 그래서 10의 출발은 4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의 출발은 4다.
즉 두 개, 세 개가 한데 모이는 것은 4부터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땅의 숫자다 그랬잖아요. 1, 2, 3은 전부 다 하늘의 숫자다. 즉 전부 다 일자로 됐잖아요. 이게 일극을 상징하는 숫자다. 일극을 상징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한 번 가른 거, 하늘을 한 번 가르고 땅을 한 번 가르고 사람을 한 번 가른 상징적인 숫자다. 한 번 갈라가지고는 여십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 가지고 뭐가 겹쳐? 근데 이 4부터는 뭐냐 하면은 1, 2, 3은 하늘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갈라지는 끝이고 여기서부터 뭐냐면 더 이상 갈라지질 않죠.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4부터는 열십이 시작하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적 십거가 아니라 일적 사거라고 해야지. 일이 쌓이는 거는 4부터 쌓인다 그랬다면은 일적 사거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쌓이는 열십자가 4부터 시작은 하지만은 9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9개다가 마지막 대십자 3개가 겹치는 마지막 대십자까지 합하면 도합 10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0개 숫자, 그래서 여기다가 단단할 것자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9개 소십자하고 그걸 묶는 대십자가 합하니까 단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클 것자 앞에다가 쇠금자를 붙였다. 그렇게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건 열십자의 시작은 4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걸 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와야 돼요. 4는 뭐냐면 4개 숫자잖아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1, 2, 3, 4를 갖다 여러분 합해 보세요. 지금 1, 2, 3을 합하면 6이잖아요. 4를 합하니까 10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벌써 4라는 숫자에 이르면은 열십이 나오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십자는 뭐냐면은 그 음과 양 이렇게 합하는 거죠. 혼자, 양 혼자 따로따로 가면은 즉 일극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음과 양이 반드시 합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새로운 게 또 새로운 뭐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야만이 자식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계속 이어서 무진번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극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아까 요거 갖다가 괴라 그랬잖아요. 유괴.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이나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은 음과 양이 합할 때는 자기 개성을 갖다 고집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개성을 버리라는 건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기의 개성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융화를 해야죠. 조화를 해야죠. 이게. 그게 10입니다. 그게. 근데 그 출발이 4로부터 출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도 보면은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안 보이는 세계가 인체의 핵을 잡고 있어요. 틀을 잡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명정이라고 부르고 정기신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항상 셋을 갖다가 삼신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삼신, 정기신, 성명정 이런 거는 무형을 말하는 거예요. 무형. 근데 그 세 개 여기 성명정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세 개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 형성으로 드러낸 것은 사지가 하는 겁니다. 팔 2개, 달 2개. 4라는 숫자가 없으면은 삼극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사지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지를 몸에 달고 있잖아요. 4라는 숫자가 없으면은 그 내면에 있는 즉 무형, 이게 1, 2, 3이 무형이잖아요. 이게 성명정이라 이게 비유를 하면은 이게. 근데 아무리 성명정이 위대하다고 해도 이 사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운반을 해요?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4라는 숫자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무형은 3으로 끝나고 유형은 4로부터 시작한다. 요걸 천부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운, 삼사, 성환, 대사맘력 생 7, 8, 9, 운 해놓고 삼사, 성환. 아직은 그걸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일관성이 쭉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3은 보이는 4,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석삼극 또 일적십거 이런 문자 속에 3이나 열십이나 이런 문자 속에 그런 의미가 세밀하게 들어 있었다는 거, 이제 그런 걸 알아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는 뭘 중점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자, 일적십거 무게화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까지의 글자 수가 20개라는 사실. 자, 일시, 무시, 일, 석상극, 무진본, 이게 11자예요.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9자예요. 그러니까 11자에다가 9자 합하니까 20자까지 있는 거예요. 일석삼극의 1에서 시작해갖고 무진본까지 이게 11자예요. 그 다음에 천일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해가지고 3까지가 이게 9자예요. 합하니까 이게 20자거든요. 인일삼까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일적십거 무게화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번째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21번째가 일적십거의 1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113으로 20번째 문자가 끝나고 21번째, 21번째, 요 20, 한일자가 21번째예요. 그 다음에 요게 22번째. 그 천부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개 이런 거는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몇 번째 어떤 글자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아도, 즉 나를 보아도 나를 움직이는 그 주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형, 즉 정신 혹은 마음이라 하잖아요. 그놈은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무형, 정신과 마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걸 드러내주는 몸뚱이 없으면 또 말이 안 돼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음과 양이라고 하는데 무형과 유형 두 가지가 내 속에 있어요, 지금요. 그걸 크게 말해서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둘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철칙입니다. 자꾸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몸입니다, 여러분. 몸 없이 어떻게 마음을 놓네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하고 육신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천부경의 근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같이 어떻게 그 연말을 하고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게 모든 그 살아가는 요령입니다. 천부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부경도 보이지 않는 의미, 그 정신이라 할까,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루고 있는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 구조물들 있잖아요. 그게 81제 그 문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천부라는 거예요. 자꾸 천부를 갖다가 이상하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81자 자체가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천부입니다, 여러분. 그 천부에 생긴 모습, 그 다음에 자리한 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한일자잖아요. 그럼 왜 한일자를 첫 번째 집어넣느냐. 또 81자 중에 가운데 41번째가 가운데인데 41번째 해당하는 문자가 66이라는 사실. 왜 66자가 중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또 11번째, 그게 근본본이라 했잖아요. 11번째 문자가 왜 근본본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조 10거 무게와 3의 1 이전에 20개의 문자가 있고 20개의 문자가 끝나면서 1적 10거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1적은 뭐냐면 쌓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이는데 쌓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풀릴 대로 다 풀렸다 그 얘기죠. 다 풀렸으니까 더 이상 풀릴 수가 없어.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까지는 뭐냐면 풀어지는 숫자구나. 그런 얘기를 일러주는 겁니다. 바로 20이라는 숫자. 그럼 20을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20. 요걸 갖다가 다르게 쓰면 뭐냐면 10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게 10이 두 개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걸 뭐라 하냐면 풀초로 하래요. 이게 이제 붓으로 말할 때는 초두머리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붓수가 붙으면 전부 다 풀린다는 얘기죠. 풀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여십자가 있으면은 여십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이 떴잖아요. 그 태양이 이제 위로 풀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풀초자예요. 그래서 풀을 갖다 이렇게 써요. 아무튼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다 풀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린다고 해서 여기다가 풀 이렇게 쓴 거예요. 풀초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들판에 나가면은 지금도 나가면 풀이 많잖아요. 그걸 왜 풀이라고 했느냐면은 땅속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풀려났잖아요. 근데 풀려난 걸 갖다가 문자로 이렇게 여십자 두 개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풀려난 상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풀려났느냐? 요게 20이니까 하나는 천십이고 하나는 지십입니다. 천일과 지일이 있듯이 천십과 지십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게 풀릴 때는 천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 풀린 것들이 다시 하늘에서 쌓일 때는 천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천십 하면은 무형이 전부 다 10으로 모인 거죠. 이게 모여서 이렇게 풀린 거죠. 이렇게 또 지십하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모였다가 또 풀리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10이 두 개 풀초라고 한 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10과 땅에 있는 10, 즉 하늘에 있는 음량과 땅에 있는 음량이 전부 다 묶인 상태에서 풀려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여기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천십, 지십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들어간 글자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천십, 지십, 인십 세 개의 십이 다 풀린 모습이죠.
요걸 갖다가 요걸 갖다 이렇게 합해버리고 요걸 요렇게 해버린 게 인간 세자죠. 우리가 세상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세상 세자가 바로 이렇게 열십이 세 개가 나온 걸 갖다가 얘기한 겁니다. 본래. 이게 한자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바로. 어쨌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30이 아니라 20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20번째 문자가 일시무실에서 인일상까지 합한 20개의 문자가 일적식거라는 21번째 그 앞까지 나왔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삼국으로 벌어졌던 그 모든 것이 다 풀린 게 20이다. 근데 다 풀린 게 아니라 사실은 천지가 풀린 겁니다, 여러분. 천지는 삼극이 다 풀린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20까지는 뭐냐면 음과 양, 하늘에 있던 음과 양이 풀린 거고, 21부터는 뭐냐면 이제 천지가 다 풀렸으니까 누가 나오죠? 천지의 합작품인 인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1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이 시작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거기에도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한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쑥과 마늘을 톡을 속에서 먹으면서 사람이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죠. 곰이 나중까지 버텨서 웅녀가 되었다. 그게 단군 신화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100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일 동안 굴 속에서 지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원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쑥과 마늘을 7일 동안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1일입니다. 바로. 21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어요. 그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것도 쑥과 마늘의 특징이 뭐죠? 쑥과 마늘의 특징. 자, 마늘은 밑에 있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늘이 밑에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쑥은 뭐냐면 밑에 있는 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위로 돋아난 잎사귀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 돋아난 거고 하나는 밑으로 들어간 거고, 즉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을 먹었다는 걸 음과 양으로 자신을 갖다가 굴 속에서 수련했다는 그 상징을 갖다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굴 속에서 지냈다. 그렇게 비유를 이야기한 거지. 아니 실제로 어떻게 호랑이하고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그래? 비유죠, 여러분. 그래서 왜 곰이라고 하는지 이제 그 이유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음양 오행 시간에 따로 이제 언급을 해야 될 성질이지만은 그건 토를 말한 거예요. 50토를 가리킨 건데. 어쨌건 3, 7일을 갖다가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견뎌서 사람이 됐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3, 7이 21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람으로 되는 기간을 상징한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좋은 신뢰가 또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보기 힘들지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태어난 집에다가 줄을 매달죠. 새끼줄 같은 거. 뭐 거기다 숯도 꽂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금줄이라 그래 이제. 그 부정 타지 말라. 며칠 동안 그걸 달아 놓느냐면 그게 바로 3, 7, 20일, 21일. 3, 7일 갖다 그걸 달아 놓는 겁니다. 그런 그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전통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3, 7, 2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다가 일러주는 거예요. 자, 하늘이 다 풀려버리면 1010이죠. 땅이 다 풀려버리면 20이죠.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작이 21이죠. 21. 그래서 그 동학의 창시자이신 수은최저 선생님도 하늘로부터 주문을 받아요. 주문을 받는데 그걸 이제 기도조라 그러죠. 21자입니다. 볼까요? 시천주 조화정 6자, 영세불망 만사지 7자, 지기금지 원의대강 8자, 6, 7, 8입니다. 그게 시천주 조화정 6자, 시천주 영세불망 만사지 7자, 지기금지 원의대강 8자, 6, 7, 8이에요. 합하면은 21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21자 주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 동학이 21자 주문을 가지고 탄생했느냐? 바로 21이라는 숫자 자체가 천지의 품을 벗어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립하는 상립적인 숫자다, 이제 그 얘기죠. 그걸 천봉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시까지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으로 다 풀렸다는 얘기예요. 다 풀리고 그 다음에 21, 21번째부터는 뭐냐면은 풀렸던 게 다시 쌓인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쌓이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상징하는 20이라는 숫자 21번째부터 이제 그 셋이 합하는 부귀와 삶, 그 셋이 합하는 그 시작을 하게 된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게 21, 37이 21이잖아요. 그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쓰잖아요. 7, 7 이렇게 쓰는데 본래는 그 옛날 옥편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7, 7을 찾으면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본래는 10자로 썼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요 끝을 갖다 이렇게 꼬부려 버렸어요. 이렇게. 꼬부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과가는 비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반복하지만은 사과를 이렇게 3번 가르잖아요. 그럼 표면에 6개의 소십자가 생기고 내면에 그걸 구심점이죠. 표면에 6개로 벌어진 것 갖다가 내면에는 1개의 그 십자가 모든 걸 끌어당기잖아요. 그 구심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6개 중심에 있기 때문에 6 더하기 1에서 7번째 십자가, 7번째 10이라 그래요. 그게. 그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밖으로 벌어진 모든 6을 갖다가 안으로 끌어모이는 구심점이다. 그래서 그 밖으로 벌어지는 거, 그건 뭐냐면 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가 벌어지는데 그 6기를 갖다가 한 군데로 모아두면 밝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옛날부터 이제 밝음의 상징, 불의 상징,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대십자라 했잖아요. 3개 합한 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소십자가가 3개가 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면에 나타나는 6개에다가 내면에는 소십자 3개를 합하니까 9개가 되고 또 그 3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 대십자가 그게 진짜잖아요. 그걸 합하면 10번째 십자가 돼요. 그게 바로 온전한 그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10이기 때문에 이게 7, 7자가 10이 아니란 건 나중에 아니까 이거 갖다가 꼬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7이지만은 내면으로 보면 10이라는 거, 그게. 그래서 3, 7이 21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좀 복잡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제대로 알 적에 그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별, 7교회, 7사자 뭐 굉장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7이 모든
밖으로 드러난 6개 열십자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7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칠한다 그러잖아요. 칠을 한다. 칠한다는 말이 뭡니까? 새것처럼 빛나게 하는 거죠. 빛이 바랬거나 색이 바랬거나 할 때 그때는 덧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칠한다는 그 말이 결국은 뭘 가르쳐요? 새롭게 만든다. 빛나게 한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칠 중에서도 이제 오칠이 최고죠. 오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페인트 칠 같은 거는 속에 있는 나뭇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냥요. 색만 드러낸 거라고 해. 근데 온나무 칠 있잖아요. 오칠. 요거는 뭐냐면은 속에 있는 그 나뭇결 있잖아요. 세세한 그 나뭇결 하나하나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요. 그게 진정한 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오칠을 면하고 그 오칠하고 온나무칠 그걸 참 연결된 얘기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7이란 숫자 자체는 그 화려하죠. 화려하지만은 그 속에는 10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 이제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일적, 식거, 무게, 화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일적, 식거. 그러니까 그때 이 열십자가 7, 7자하고 전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7, 7이 3번이 이렇게 더블되면은 그게 21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21번째 그 순서부터 일적 식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7하고 연결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참고로 이 7을 인체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이목구 얼굴에 있는 7개 구멍을 말한 거죠. 이걸 칠귀로 하래요. 인체에서 제일 높은 것이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이루고 있는 7개 구멍, 그건 뭐냐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리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형적인 하늘의 기운, 뭐 그런 걸 받아가지고 모든 어둠, 무지, 그 깨달음 같은 거 있잖아요. 미개한 어둠이나 미개한 무지를 갖다가 밝게 깨달음을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 안내하는 게 뭐냐면은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 밝은 빛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뇌를 보면 뇌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뇌, 우뇌, 그리고 가운데 이제 사이간자, 간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이간자, 간뇌는 척추뼈 24개를 갖다 관장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3개, 4가 있는데 그게 3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7개 구멍이 7이고, 이게. 그래서 이게 그 3개, 4하고 7개 구멍, 빛이죠. 그래서 3, 7, 21이 바로 이 머리통에서 머리를 밝게 그렇게 깨우침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